오늘부터 이제 3일간 우리 목장별 세겹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우리가 받고 체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입니다. 사람도 마음에 들으면 참 호감이 가고 그러죠.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24장과 25장에는 두 사람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요. 24장에 나오는 사람은 다윗이고 25장에 나오는 사람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주제에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4장의 본문은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위협에서 도망치고 지금 여기저기로 도망가는 가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이 엔게디 요새라고 하는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엔게디 요새. 요새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뭐 만들어 놓은 요새가 아니고 천연 요새. 말하자면 절벽 위에 이렇게 굴 같은 데 있으면은 그런 데에 이제 들어가서 숨어 있는 그런 요새.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광야에 있는 그런 요새죠.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사울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만 들으면 쫓아와서 군대를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런 요새를 찾아서 이제 계속해서 광야 이런 데 숨어 다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런 데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군인 3,000명을 데리고 그를 찾으려고 그를 죽이려고 이제 그 엔게디 광야로 가죠. 그래 이제 광야로 가는 중에 사울이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그 찾아보니까 굴이 있어요. 굴이.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좀 보려고 들어갔죠. 오늘 여기에 보면은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그 뒤를 보러 들어간다 그럴 때 주가 4번이라고 써 있죠. 성경에 4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 주 밑에 보면은 발을 가리러 그랬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뒤를 보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통옷으로 이렇게 입잖아요. 이렇게 통옷으로 입기 때문에 앉아서 볼일을 보려고 그러면 그 통옷이 이렇게 땅에 딱 이렇게 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이 안 보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발을 가린다 그런 표현인데 그게 바로 용변을 보려고 이제 굴에 갔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어디 놀러를 갔다든지 화장실 어디 찾아보니까 없는데 마음은 급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보니까 옴막한 굴 같은 거 있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좀 그런 하는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뭐 그런 얘기는 꼭 안 밝혀도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울도 이래 급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마침 다윗이 그 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지. 참 기가 막힌 그 설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용변 보러 갈 때는 몇 명이 같이 가요? 혼자 가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데리고 가다가 용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가는데 다 군사들은 밖에 있으라 나 여기 좀 잠깐 들어갔다 오겠다. 혼자 들어가죠. 근데 다윗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사울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여기서 죽이면 당신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주신 기회라고요? 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 이름만 붙이면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사기꾼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사기 많이 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원에 가서 참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했답니다. 이게 절박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통성으로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하나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장로라고 한대요. 그 사람은 기도원 같은 데를 꼭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원에 되게 절박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싹 옆에서 들어요. 좋은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기 안 당할 수 있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기회를 봐서 살짝 접근을 해요. 우리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또 그런 기도원이고 그러면 분위기가 그냥 서로 믿어주고 막 은혜 받았다 막 그러면 막 서로 마음이 통하고 뭐 나도 어려운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통하잖아요. 접근을 해가지고 기회를 봐서 접근을 해서 아이고 기도하러 오셨냐고. 저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참 마음이 많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게 참 많이 있다고.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되시냐고. 저 권사라고. 그러시냐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이 권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가 주셔가지고 권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권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기도하는 것을 들어서 그 기도 내용을 대충 알잖아. 그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어느 교회 장로라고, 또 장로 정도 얘기하면은 또 권사님의 장로 앞에서 어떻게 해요? 꽃박하죠. 그러죠. 그리고 막 이렇게 믿음도 좋아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은 무엇이라도 하나 잡고 싶고 도움이라도 받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게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알게 해주시네요. 권사님 혹시 이런 어려움 있지 않냐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대충 얘기하면 그 마음이 또 그냥 확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마음이 확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줄줄줄줄 다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좀 그러면서 이제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그 말을 잘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처음부터 뭐 돈 내놓으라 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옆에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막 기도가 얼마나 잘할까 못할까. 사기꾼들 잘해요. 줄줄줄줄 하고 막 주여 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런데 접근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또 바치고 헌신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풀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마음이 그거 풀어준다는데 그래 돈을 이렇게 줘.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왕왕 있어요. 왕왕.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만 꺼내면 그냥 홀딱 다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 많고. 예,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깊이 교제를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자꾸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세상에서는 얻어낼 수가 없어요. 똑똑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도 되면 세상 똑똑한 사람 진짜 많아요.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진짜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의 어려움,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이렇게 될 수 있는 만큼 좋은 얘기죠, 자기에게는. 사울 때문에 지금 도망다니고,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게 원수 같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워해가지고,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원수죠, 말하자면.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이 그렇게 내키지 않아서 그 살짝 가서 그 겉옷자락, 그게 얼른 참 기가 막혀. 오늘 새벽에 이걸 참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용변 보는데 그 옆에 가서 옷자락을 자를 동안 사울이 몰랐냐. 변비가 있어갖고 힘쓰다가 그냥 정신이 없어도 몰랐는지. 하여튼 겉옷자락을 그 용변 보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다윗이 그만큼 참 민첩했는지. 이게 이 이야기는 뭘 표현했냐. 그냥 가서 죽이면 금방 죽일 수 있었죠. 바로 옆에 있었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건 겉옷자락만 베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나갔죠. 근데 다윗의 마음에 여기 보세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 찔렸다. 자,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주변의 부하들은 죽이자. 원수를 갚자. 당신이 여기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도 합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죠. 그리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 옷만 뱉는데 마음에 찔렸어요. 뭐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회개는 은혜예요. 이 마음이 찔리게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면서 무슨 생각이 왔냐면, 내가 이렇게 죽이지 않고 마음이 찔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셨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꾸 깨달아지고 들려져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막 가면은 안 깨달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좀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깨어라, 깨어라. 가까이 하라. 믿음의 사람들이라 해서 다 영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와 긴밀하게 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서 알아들어요. 은혜는 언제나 내려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주지 않는 날은 없어요. 않는 순간이 없어요. 다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깨달으면 은혜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내리는데도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찔림이, 이 하나님의 찔림을 주자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금해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죽여버렸어 봐요. 그러면 원수는 갚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가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러죠. 하나님은 네 손에다가 피를 묻히지 마.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셔요. 그런데 우리들 보고 그 일을 하지 마라. 네가 원수를 갚지 말으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내가 원수를 직접 갚아도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좋아요? 나는 내 손에 피도 안 묻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거든, 당장인 거. 그걸 이제 다윗이 거기에서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아서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못하게 해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이러고 이제 사울이 나가니까 다윗이 저만큼 내려갔을 때 뒤에 서서 얘기해요. 당신이 이렇게 용변 보러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옷자락 당신 뵀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에 여러분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 마음이 그렇게 가게 들지라도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큰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울어요. 참 사울이 울었다는 얘기 별로 안 나와. 이렇게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회개를 해요. 6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어요. 왜요? 감동이 든 거죠. 그죠? 나는 너를 죽이려고 3,000명이나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지금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판단에 맡겼다는 거. 그러면서 네가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악한 사울에게서 이 이야기를 고백하게 해요. 자기가 보세요. 선으로 악을 갚으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내게 돌아와요. 선으로 악을 대해줘야 하는 거죠. 네가 선으로 악을 대하면 그 악인의 숯불에다가 머리에다가 뭘 올려놓는다고 그래요?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선 앞에 사울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뭐까지 얘기하냐면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앞으로 맹세하자.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 죽이지 않겠다고 선을 베풀겠다고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회개한 적은 여기밖에 없어 사울이. 근데 이게 회개가 그 마음에서 감동되어서 울고 나온 것에서 그 다음에 이제 행함으로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방향을 바꿔서 돌려서 간다 그 얘기거든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원어거든요. 근데 사울은 여기서 그쳐요.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악한 마음, 악한 것에 붙들리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감당하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죄를 어떻게 한다? 못 이겨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나 그러죠.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요. 이런 때는 막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잘 나가요. 왕이 되고 막 나라가 국권에게 서가고 그러다가 무슨 죄짓죠? 밧세바 간음하죠. 그러고 나서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깨닫죠. 왜요? 승승장구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미혹도 이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 신앙의 경험이 있다. 물론 그게 경험이 도움이 되지만 그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 부분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5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숨어서 도망다니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함께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나 됐어요. 그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인데 다윗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자기 민족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다윗이 안 해쳤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을 도망다니면서 먹이려면 약탈도 좀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걸 안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의 양들을 오히려 지켜주고 그랬다는 거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잘 모르죠. 종들만 알죠. 그 목자들만 양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고는 이게 추수절기에 말하자면 우리 같은 농사 추수절기 옛날 우리도 농사 추수절기 같은 때는 참 후해요. 밥도 새거리도 막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서 같이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축제니까 이럴 때는 많이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사람을 보내서 나발한테 당신이 양털을 깎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자기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치지도 않고 돌봤으니까 조금 선을 좀 베풀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좋은 날에 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주 그냥 모욕하는 얘기예요. 다윗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났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 얘기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 따고 가니 그러냐. 내가 이런 끝까지 것이 뭐건데 이렇게 아주 모욕을 해요. 이게 악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소년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와요. 그랬더니 다윗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죠.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은 여기 자기 그 따르는 사람들 거기 이제 소유물 지키라고 그러고 400명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가요. 그런 상황에 그 나발의 하인이 그 하인들은 알아. 그 다윗이 이렇게 선을 베풀어서 양칠 때도 도와줬다는 거나. 빨리 부인한테 그 부인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신의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대. 이 얘기는 뭔 말이에요? 더불어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말을 해봐야 들어먹질 않아요. 이거 그리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들이 얘기하는 거 듣겠어요? 아주 그냥 막 그런 얘기 해봤다. 혼만 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게 아내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우리 남편은 그런데 빨리 음식 챙기자 그래갖고 막 음식을 몽땅 싸가지고 막 다윗을 찾아가요. 그때 다윗이 이제 무장한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오다가 서로 마주치죠. 빨리 내려서 엎드려서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인데 죄를 내게로 돌려라. 내가 잘못했다. 이런 아내 참 복이죠. 그죠? 우리가 다 이런 복을 받고 있죠. 남자분들이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가일이 얘기를 다 하죠. 당신의 그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죽이면 당신 손에 피를 묻히는 거 아니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손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이 여인도 참 지혜로워요. 알아요. 그 소문이 이만큼 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건데 왕이 되셨을 때 이렇게 죽여버렸으면 그게 오점이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니 용서하시고 내가 가지고 온 거 드시고 이 남편을 좀 불쌍하게 죽이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기서 또 감동이 누가 됐어요?
다윗이 감동돼. 아까는 이제 이 두 바꿔줬잖아 이게. 다윗이 완벽한 거 아니요. 이럴 때는 사람이 자기 감정도 있고 그런 거. 이럴 때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참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죠. 다윗을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는 악에서 악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왕만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욕당해 봐요. 나도 성질 나면 성질로 해버리죠.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에게 너를 보내어 나를 이렇게 영접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또 네 지혜를 내가 참 찬송하고 너는 복이 있다. 내가 복수하는 것까지도 막아줬다. 피 묻히는 것까지 막아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을 이제 돌려보냈죠. 그랬더니 그 여인은 나중에 당신이 이렇게 왕위에 있고 그럴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가서 남편한테 갔더니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잔치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리석은 부자죠. 신약 성경에도 어리석은 부자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아, 내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가져가면 네 것이 되느냐. 근데 이 사람은 오늘 밤에 끝났어요. 그렇게 잔치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얘기해서 안 돼. 지금 술 먹고 난리 났으니까. 그럼 다음날 조금 술 깨고 정신 있을 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얼마나 낙심이 됐든 몸이 굳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몸이 굳어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몸이 돌과 같이 됐다. 딱 굳었다. 이게 뭐냐. 오늘날 말하자면 뇌졸중입니다. 무슨 말이 아시겠어요? 충격을 받고 너무 또 겁은 많으면 그에게 충격받아갖고 뇌졸중으로 팍 쓰러진 거야. 그러고 며칠 살다가 열흘 살다가 죽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요. 보세요. 복수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하나님께 늘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죄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깨어있는 사람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요. 여기서 보세요. 다윗도 범죄할 수 있는 자리에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아비가일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목장으로 이렇게 기도할 땐 자리로 이렇게 좀 내려서 앉으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목장 식구들끼리 이렇게 좀 기도 자리로 앉으시고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방 되시라. 목장 식구 없으면 옆에 같이 좀 적은 목장으로 들어가세요.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시간은요 기도 제목을 제가 쓸 수 있는 용기를 드릴 테니까 3일 동안 이 기도 제목 용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제목을 여기다 하나씩 써십시오. 그리고 옆에 돌아 앉아서 기도를 쓰시고 기도를 옆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 기도를 옆에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기도를 읽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또 옆에 사람에 돌려. 그럼 옆에 사람이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나눠주시죠. 자, 뒤에 볼펜도 좀 가지시고 기도 제목을 쓰셔서